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받는 복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와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도움을 주는 줄 알아요.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때로는 살다 보면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거지 바데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예요.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시니까 예수님이신 걸 알고 사람을 통해서 들었겠죠.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든지 제자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불을 지졌어요. 더 큰 소리로 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불을 지었든지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 보고 하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지,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내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야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더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형통함을 입으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의식. 되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을 의식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해요.
그러나 이 거디 바디메오는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뭐 제자들이 조용히 해! 그렇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큰 더 소리 지른 거예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것이고 전심을 다해서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들으셔요. 우리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간절히 기도하냐? 기도에 전심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야! 그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즉시 고침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 씨름을 벌이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 씨름을 벌였어요.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환도뼈를 치웠어요. 야곱에.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날이 세리하니 나를 낳아줘라. 야곱 보세요. 어떤 기도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이 나를 환도표 치면 고만둘 줄 알지만 환도표 아니라 환도표 10개를 쳐도 나는 끄적도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합니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조금만 바빠도, 뭐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에는 2배로 하지 이거라고 미룰 때가 있어요. 다들 경험할 거예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기도 못하니까 다음 할 때는 2배로. 오늘 못한 거 2배로 한다. 그것도 꼭 찾아서 2배로 하면은 좋은데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축복하기는 절대 난 놔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의 운명이 죽게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죽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식들도 하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게 애쓴다고 해서 내 목표가 달성되냐? 아니에요.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운명. 이사야 38장 히스기 왕 보세요. 그 믿음. 그런 믿음 가졌잖아요. 자기의 운명은 죽게 달렸다고.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생사하고는 죽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병이니까 정리하라고 할 때 그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마음만 바꾸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만 바꾸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 하나님 마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분 좋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눈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눈물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프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철저하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생사하고는 죽게 달려있다. 모든 운명은 죽게 달려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33절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땅에 떨어져요. 그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우리 믿음으로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죽어야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15년을 더 살잖아요. 아수르 군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내가 가난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전쟁도 주님이 시작하죠. 전쟁도 주님이 종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주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왜 휴전선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통일, 우리가 노력해서 그만큼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들어 안 되잖아요. 김정일은 더 악랄해지잖아요. 더 강팍해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두려운 환경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고 그랬어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파도의 세기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도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실 때 12된 혈루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잖아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소비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실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요. 있는 돈도 다 소비됐어요. 예수님 보는 순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담대히 나서 옷자락 만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큰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1장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분인날을 통해서 얼마나 격동함을 입었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보아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 분인나의 못된 여자의 격동함을 통해서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 믿음의 여자예요.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주의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내 이 고통을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나가서 소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또 마음만 다시 바꾸시면 나도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서원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자의 독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한나 보세요. 내가 독주 마신 여자가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여자처럼 기도했으면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의식하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하사 그러죠. 하나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뜻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뜻 있는 곳에 우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길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 5남매를 주셨어요. 하나 구했는데 5남매.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어떤 환경을 의식하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충성한다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철저히 부인하잖아요.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관여치 않았어요. 집에서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얼마나 능욕합니까? 침도 뱉고 볼기도 치고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면류관, 금면류관을 세워준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요.
재판도 불의한 재판 받았어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십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다. 우리 한번 구경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 예수님이요,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환경 의식하면요, 내 믿음 흔들려요. 흔들려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시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무서운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게 됐어요. 빠졌어요. 아이고, 예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배에 올라오시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 말에 귀를 기르고 얼마나 보는 걸쎄 우리가 신경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걸쎄 우리가 민감해서는 안 돼요.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믿음에 충실해야 될,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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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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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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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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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하잖아요. 열대자 혈증 만나서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늦습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딸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세상 살다 보면요, 실망스러운 말을 많이 보고 듣고 살아가요. 자식을 봐도 희망이 안 생기고 부지간도 그리고 형제지간도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진짜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열정을 다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실망스러운 신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환경을 의식하지 마세요. 어떤 좋은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환경을 너무 의식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 믿지도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심이라 그랬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세요. 여러분 남은 생이 다른 거 없어요.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마저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 보던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것을 보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런 걸 믿고 따르면, 열심을 내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느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참 세상 보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게 느껴지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해요.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알고 그때 가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당신이 여기 미리 와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살 건데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문을 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하다가 죽어서 4일이 되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금방 믿습니다 해놓고 금방 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신앙이 그래요. 금방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했는데 또 나가면 또 달라져요.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달라져요. 아이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 나는데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때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사렛 나오라! 즉시 걸어 나왔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 믿는 거예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보세요. 환경을 의식했어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가고 싶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이거예요. 환경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어떡하냐. 자기 가족, 자기 생명도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냐? 니들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자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자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까들었어요. 그 지켜야 된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지키면 돼요. 살아요. 믿음만 지키면.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3일을 단식 기도하라 얘기해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단식 기도하기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도 해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신앙은 죽을 각오로 믿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법을 어기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죽을 각오로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감동 입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얘기하라고 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이 민족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못해서 그렇죠. 아방 때 민족적 시험이 왔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가만 안 둔다니까 다 바알이나 아세라신 쫓았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엘리야만 남았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방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자들을 걸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고자 찾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등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아방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신앙이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많이 있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부르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만 나 함께 있다. 구리장사가 알레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기를 원치 아니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게 하려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열심을 잡으면 하나님 감동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를 가려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신앙은 뒷전이죠. 우선 살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살자는 거예요. 로마로 복음 전할 때 어떤 심정을 갖고 갔어요? 다 포기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아까운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가장 급하게 갈 곳이 어디예요? 가장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를 찾았어요. 예언하더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 신앙은 내 신앙은 다르다. 니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더 말릴 수 없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말대로 환란이 일었어요. 폭동이 일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이 보니까 로마 군인이 지배했잖아요. 그때 당시. 가만두면 바울이 잡혀서 죽을 것 같아.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군인을 시켜서 명령해서 막사에 가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았죠. 환경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 위에서 살고 죽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로마 군인 책임자가 호위병들을 시켜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배탄, 로마에 가는 배탄까지 호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호송하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믿음에 충실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